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돌이켜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무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나의 참 제자,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쭉 내려왔었는데 그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 하면 좋지 않은 성경하고 다른 개념인데 좀 특별한 사람이 제자다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다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2장, 3장, 4장 이런 데서는 그날의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4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더라.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죠. 나중에야 와서 믿는 사람, 크리스찬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 이 말이 쓰였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다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라는 의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믿는다고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되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빼버려요. 이런 거 강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지옥 갈 거니까 시험에 들어야죠.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빠져버리든지 결정을 하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의 제자만 주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참 제자만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교회나 어리석은 목회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참된 믿음이 없어도 나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리키고 말하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다 직행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다만 쓸데없어서 밟혀버리고 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영을 쫓아가는 영의 소욕이, 육을 쫓아가는 육의 소욕이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뜻, 육체가 바라고 육체가 소망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 안에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살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집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갑니다. 내 육체가 내 몸이 원하는 데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내 몸뚱아리가 편하게 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의 자녀의 사명이 제자 삼는 것이. 제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제자는 안 됩니다. 초급반 성경 공부, 중급반 성경 공부, 고급반 성경 공부, 그래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제자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양산해 내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단순히 어느 모임에 갔던 6개월 만에 초신자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한국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걸로는 제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6개월 동안이면 믿음이 작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지 지식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지식을 알아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식만 알고 성경 공부 교재만 좀 하고 어떤 교재만 읽고 나고 공부하고 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주님의 참제자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교만하게 할 뿐이지요.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교환을 가지고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삶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될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도 제자, 첫째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제자를 낳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에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키우라. 이 사명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들은 제자를 낳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 영적인 자식을 낳지는 못해요.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들은 자식을 낳지는 못해요. 성경 가르칠 줄 몰라도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삶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낳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내 육체의 소용,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안락함, 내 몸이 원하는 편안함, 내 몸이 원하는 안락,
내 몸이 원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합니다. 누구든지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중요해요. 삶을 돌이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개를 가르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제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제자가 되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가 뭡니까? 26절에 그런 것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함이 이게 대가예요.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먼저 자리에 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또한 요즘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남편, 아내,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형제와 인연을 끊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배신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소송을 걸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대가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찌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치루어 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평안하고 안일하고 즐겁고 좋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있을 동안에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살았어요. 주님이 굶주릴 때 같이 굶주렸고, 주님이 노숙할 때 같이 노숙했고, 주님이 핍박을 당할 때 같이 핍박을 당했고, 주님이 욕을 먹을 때 같이 욕을 먹었고, 주님이 방황할 때, 주님이 도망 다니실 때 같이 도망을 다녔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대가를 치루었어요. 또한 그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가를 치루었어요.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것 없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는 못해요. 세 번째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3년 반을 가르치신 이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오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기의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 사도행전 2장에 자기의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 성령세를 받아야 돼.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내리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능력 없고 무능력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즘에 TV에서는 점장이들 많이 데려다가 TV 프로그램 방송을 합니다. 무당들 점장이들 데려다가 방송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당들 점장들이 귀신이 있어서 능력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요상한 소리하고 요상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일반 TV 프로그램에서 목사님들 초청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줄 알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초청하지 않아요. 신비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 생에 유하라. 지금 전도도 바쁘고 또한 전 세계 복음화도 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의 꼼짝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너희에겐 오순절이 필요하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는 것은 그들에게 오순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성경 사도행전 19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으니 이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제자들이니까 믿는 사람들.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오순절을 맞이했느냐? 너희가 성령사를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오순절은 지나온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19장은 세월의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세월을 지나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숫자가 12명이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 정도. 12명 정도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오순절 이후에 수세월이 지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인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세례가 없고 성령님의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행사하지를 못해요. 그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이 없는 사람. 그러니 그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의 교인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뜻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됐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사람 구실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틀려요. 어제 뉴스가 충격적인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 6살, 6학년짜리들이 모여서 장애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윤곽을 하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를, 그것도 장애가 있으니까 다 데리고 가가지고 6학년 아이들이, 그런 것은 숨겨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땅에 비일비재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 15살 아이들이 4명이 주동해서 여자아이를 잡아다 묶어가지고 계속 며칠 패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어제 사건이 나왔어요. 때려 죽여버렸어요. 때려 죽인 다음에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칼로 자르고 썰어버린 거죠. 그래서 19살짜리를 불러가지고 그 시체를 택시에 실어가지고 상강변에 갖다 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버리면 걸리니까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부르면서 그 시체를 다 토막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훼손을 해가지고 차에 실으면서 이건 학교에서 내준 15살짜리들이 학교에서 내준 조각상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무 양심의 거리낌을 하지 않은 것이 그 담요에 싸서 담요에다가 콘크리트 엮고 뭐 집어넣어가지고 한강변에 깔아앉혔어요. 난 50m나 가가지고 떠올랐어요, 시체가.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15살짜리들이에요. 15살짜리들이 몇 학년이?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에요.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묶어가지고 때려가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이 간과다 일어난 일인지 압니까? 아니요. 그렇게 아이들은 악해갔어요. 이미 악해져 버려요. 부모들은 순진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진지 몰라요. 자기의 어린 시절인 줄 알아요. 자기 어린 시절에 순진했던 아이들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이들 순진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 부모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들이 순진한 것이에요. 절대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고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드러난 죄에, 밝혀진 죄에 불과하지 숨겨진 죄는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 타락하고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 세례도 사람마다 틀립니다. 성령 세례가 틀리게 와요. 성령 세례가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게 오는 사람은 왜 약하게 오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와요.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가 올 때 강력하게 와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와도 반년 정도 와도 찌찌찌찌찌찌찌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삶이 변하지 않아 인생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놓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놀랍게 은혜 주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도 않고 조금 반원 정도 왔다고 찌찌찌찌찌찌 그러다가 맙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처결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 그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면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고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완악하고 내가 하나님께 악한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되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사계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고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제자를 키우고 세울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제자를 키우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내가 나로 하여금 세자를 키우도록 성령의 역사하면 나는 그 수준이 안 된 겁니다. 나는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주님 보기에 어린아이에 제자를 키우게 안 합니다. 성경 공부시키는 것, 그건 교회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수준에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지 제자를 키우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제자를 세우게 하고 양육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이 변화되도록 돕고 세우는 제자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제자 12명을 세우는 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11명의 제자, 나아가서 70명의 제자를 세우고 하는데 주님의 많은 에너지와 정력을 거기에 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제자를 키우는 사명입니다. 그 전에 사명은 부르심은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먹을 것 다 입고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 다 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니 못돼요. 주님의 제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누가 어떤 목사인데 거짓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거짓말, 거짓 소리에 속아는 거 하지 마세요. 참된 제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고 열매로 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는 가시 밖에는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습니다. 자신의 열매를 보고 자신이 어떤 종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난 가라지예요. 난 가라지에 불과할 뿐이에요. 참된 주님의 제자는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주님을 안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람은 기도해도 내 자식,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편안함, 내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주님의 제자는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해요.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때때마다 그냥 간혹 하는 양념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구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부르짖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 뜻을 행하고 수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편안함과 내 안일함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에 관심이 있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있는 것을 반드시 발견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저 사람 권사님인데 저 사람 장로님인데 심지어 저 사람 목사님인데 왜 지옥에 있지? 왜 지옥의 판결을 받고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가라. 내 삶 속에 불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가라지지요. 주님께서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도록 가만 놔두어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라. 놔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내가 던져 집어넣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져.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라. 이를 세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일로 섬기는 것, 그러려고 주님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과 주의 종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오셨다. 아니요.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발전이 없어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주님을 닮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는 좀 더 듣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더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셨더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더라. 그런 건 알겠죠. 하지만 너가 오늘 만난 주님은 어떠시더냐? 오늘 너가 기도 가운데 만난 주님은 어떠시더냐?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주님 못 만났는데. 너가 어제 만난 주님은 어떠더냐? 너가 10년 동안 만나왔고 누려왔고 체험해왔던 주님은 어떤 분이시더냐?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고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찬양 그룹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 옛날 하스테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큰 한국교회에 붐을 일으켰는지 몰라. 경배와 찬양 집회가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박수치고 울고 눈물 흘렸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경배와 찬양이 끝나면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울고 박수치고 춤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느냐? 아니, 변화 안 됐어요. 그 분위기에 취하고 그 가사에 취했을 뿐이에요.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경배와 찬양의 분위기, 수천 명의 청춘 남녀가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 감격에 겨워서 울고 찬양 부르다가 울고, 하지만 삶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 이열에 젖어서 경배와 찬양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쫓아다녔어요. 계속 경배와 찬양, 광양에서 한다고 광양을 쫓아가고, 전주에서 한다고 전주를 쫓아가고, 서울에 한다고 서울을 쫓아가고, 거기에 광적으로 미친 사람들 청춘 남녀 가운데 가득했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계 스카프레는 목사님 다윗의 장막 같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만 다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의 집회를 하고 몇십만 명 되는 교회들에서 집회를, 스카프레는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유명한 딸하고 결혼한 미국 목사님 찬양을 하고 신디사이드를 치고 많은 젊이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해요.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때 취할 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취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가 있어서 울랄랄랄랄랄랄라
아 좋다 눈물 흘리고 감격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어요. 단지 성령님의 좀 인재에 취할 뿐이에요. 취할 뿐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오늘 오기도 좀 이야기했지만 오병의 캠프 가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몇만 원씩 주고 오병의 캠프에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막 사진 찍어놨어요. 기도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가슴 치고 울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오병의 캠프 놀랍다. 애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춤추고 교회 돌아와서 4박 5일 3박 4일 돌아와서 삶이 변화됐느냐? 아니요. 교회를 빠이빠이. 그 흥겨운 찬양 청춘 남녀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교회 오니까 안 그러는 것 같거든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감격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기대를 했어요. 와 아이들 이제 변화되겠구나.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아이들 변화되겠구나. 변화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집회에서 그 영의 흐름에 따라서 감동하고 감격한 게 뿐이에요. 삶이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주님의 징계만 받을 뿐이에요. 너가 헛되이 성전 뜰만 밟았느니라. 헛되이 성전 뜰만 받고 살지. 너가 나를 닮아가느냐? 그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았느냐? 너가 나 닮았느냐? 너가 나 닮았느냐? 너가 나 또 사랑해 가느냐? 사랑해 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모른다. 내가 너를 어찌하냐? 나는 몰라. 너가 나 닮았느냐? 너가 정말로 처음 믿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있느냐 내게? 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기뻐하느냐? 너가 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느냐? 너가 나의 말씀 읽고 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느냐?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가 명백합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그걸 고민해요. 이게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이 좋을까? 이게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이 행복할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선택이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줄까? 이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이 선택이 나의 화려한 장밋빛 인생을 보장해줄까? 이 선택이 나의 행복하게 해줄까? 이 선택이 나에게 좀 더 편안함을 가져올까? 그리고 선택해요. 그렇게 선택하죠. 주님,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때로는 내가 어떤 선택이 나에게는 덜 행복해지고 나는 더 불편해져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을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더 편한 길을 주세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을 주세요. 내가 좀 더 안락한 길을 주세요. 내가 더 편한 길을 주세요. 전혀 자기 십자가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것은 믿는 껍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다 가짜의 뜰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수가 지나가도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어요. 껍질만 뒤집어서 흉내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껍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자를 키워내지 못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제자를 키워냅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제자를 키워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제자를 키우지 못하고 간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제자를 키우게 못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별 볼일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정말 별 볼일 없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요. 천국 가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의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자를 키우지 못해요. 성령님이 제자를 키우게 역사를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내가 서는 어린 자리에 있을 때 내 입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자를 키우게 합니다. 엘리 야선지자가 엘리사를 키웠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듯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고 디도를 키웠듯이 제자를 키우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훈계하게 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서도록 돕습니다. 제자가 안 된 사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 해서 아까 그 아이들처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 지금 금수만도 못한 아이들이 15살짜리들, 13살짜리 금수만도 못한 것이,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짐승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제자로 태어나요.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자로 내가 태어나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서 개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개보다 강한 놈도 될 수 있고 개 같은 놈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사람답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달라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가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그런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뻔한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안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재미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제자로 태어났으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너가 제자로 살아갔으나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너가 제자로 태어났으나 거듭났으나 이제는 나를 버린 자가 되었도다.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주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도 교회 속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당신들은 교회에 나왔으니 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들 하나님 축복해 줄 겁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다 천국에 보내줄 겁니다. 다 도와줄 겁니다. 성경 66권에 또한 주님의 사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성경을 봐보세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쫙 그런 거 다 뒤졌어요. 집사님 다 뒤졌지요? 그런 이야기가 없지요? 다 봤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다 훑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안 했는가? 성경 공부 그렇게 할 때 2시간, 3시간씩 하면 다 뒤졌어요.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4시 시작하면 7시까지 하고 4시 반에 시작하면 8시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낮 오후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성경 공부는 급수가 틀려요. 사실 차원이 틀려요. 낮 오후 예배 드리는 것 난 별로 가치 있게 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가치 있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배우고 말씀 찾아가지고 하나씩 배워가고 굉장히 중요해요. 다 뒤졌어요. 뒤졌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지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지 몰라. 편리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위험스러운 말씀을 목사님들 안 전해요. 위험스러운 말씀을 전하면 위험스러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냉정하고 정확하고 공의로운 말씀을 안 전해요. 그거 전하면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런데 진짜 주의 종이라면 진짜 목사라면 주님이 이야기한 걸 해야지. 말씀의 종이 돼야지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한 걸 해야지 그게 주님의 종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지죠.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냉정하게 읽으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보다 너희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그 무엇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봐보세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도덕질을 하면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내게 열매가 없어요.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가 없어요.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없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게 없어요.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헌금 가운데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성 속에서 불교 신자가 하등에 다른 것이 없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첫째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에게서 배우는 제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배우는 제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마귀를 닮은 사람은 마귀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요. 내가 마귀를 따라다녔으면 마귀 닮지요. 성질도 마귀처럼 변해가고 생각도 마귀처럼 변해가고 행동도 마귀처럼 변해가고 너가 누구를 따라다녔느냐?
나 주님 따라다녔는데요. 네 행동, 네 말, 네 생각, 네 손짓, 네 발걸음, 그것이 마귀가 하는 대로 가냐? 내가 같은 대로 걸어오고 따라오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너가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너가 정말로 나 따라오는 나 닮은 내 제자인지 내 사람인지 마귀 사람인지 생각해보아라. 주님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부터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시나니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환란으로 심판하셔요. 교회로 환란으로 심판하세요. 교회에게 환란이 찾아오면, 믿는 자에게 환란이 찾아오면 알곡과 쭉쟁이가 드러나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이, 믿는 것이 환란 속에서 믿게 되는 것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주님께서 환란을 시작하시면 없어져 버려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 버려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 주님은 중심을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어느 때부터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믿는 자부터 심판하셔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심판이 없고 교회는 축복만 있을 것이다. 아니요. 주님께서 어느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환란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가라지로 판명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자녀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만나고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 생활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 기도 생활이 20년 하는 걸 보았는데 20년간 기도해도요. 그 사람 주님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 사람 기도 생활이 참된 것이었다는 이야기,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 사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뭔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손에 든 어떤 선물, 주님 손에 든 피자, 콜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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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그랬을 뿐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20년 기도해도 주님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지를 못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원하심을 몰라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것만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찬양도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영의 눈이 띕니다. 성령세를 받아야지 영의 눈이 띄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영의 눈이 띄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줍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히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줍니다. 성령세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와 기쁨을 소멸해 먹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면서 내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원해야 돼요. 그것만큼 다시금 불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제자 남는 삶,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낳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을 닮게 하여 회개하는 진통과 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 영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찾아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열망, 내 욕심,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